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은 요한 1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를 통해서 들었고요. 이제 오늘은 요한 3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요한 2서를 건너뛰고 3서로 왔는가? 요한 2서는 이미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미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넘고 요한 3서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굉장히 짧은 본문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사실 첫 인사말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누가 편지를 보냈는가? 장로인 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계시죠? 네. 장로인 나는 딱 특정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른 바울 서시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딱 나와 있지만 여기는 장로인 나는 이라고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잠깐 이어보시면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누구죠? 네,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라는 이 성도, 이 형제에게 사실 이 장로인 나는 이라고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분이 개인적으로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요한 3서지요. 요한 1서, 2서, 3서의 이 서신과 또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총 5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세 번째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에서 나온 이 장로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장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이렇게 자기에 대한 수식이 짧을까? 왜 그럴까요? 로마서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교회는 자기가 아직 방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 3서로 와보시면 장로인 나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 가이오라는 이 사람과 굉장히 친밀하고 긴밀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해도 누군지 안다는 것이죠.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전화해서 저는 누구입니다. 베델교회 정한을 부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거나 할 때 연락할 때 이렇게 하시죠. 가족들이나 자녀들한테 또는 부인이나 남편한테 전화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난데, 그렇죠? 아빠야 하면 벌써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서신서에서 보면은 이 서신을 기록하는 이 사도 요한의 심정 그리고 그 서신을 받게 되는 이 가이오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첫 1절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밀하고 가깝고 친밀한 사이다라는 것이 등장하죠. 이것을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가이오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요라고 분명히 한번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반복해서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막 보고 싶고 가슴이 설레고 하는 사랑하는 대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요. 없으십니까? 뇌과학을 연구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호르몬,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솟아오른대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사랑에 거의 올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몸은 실제로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동차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가동을 하면 나중에 열을 받죠, 그죠? 그럼 멈추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몸의 기능도 첫 1년 동안은 또는 2년 동안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다가 누가 보면 마치 식은 것처럼 왜 사랑이 식었지? 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호르몬들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은 표현이 좀 줄어들었을 뿐이지 마음은 더 있죠, 그죠? 그러나 그런 행동들이나 표현들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과열해서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들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죠? 표현 특히 우리 또 경상도 표현 잘 안 하시죠, 그죠?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가 지금 이렇게 입으로 표현을 하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라고 이 서신을 시작하며 특별히 2절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그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장 2절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우리 또한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했다는 그 기도인지는 잘 모르죠. 오늘 이제 아시게 된 겁니다. 이 본문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한 지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그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나 이 내용 안에 모든 것이 사실 다 담겨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요 범사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케 되기를. 이 강건이라는 것은 육체의 건강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 이 가이오라는 한 존재를 위해서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 그리고 그의 전인격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이제 어느 교단에서는 이제 교리라고 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정리해 놓은 교리로 이렇게 만드는 그 근거 구절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삼박자 축복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반드시 강건하게 되는, 육체까지 건강해진다는 이 순차적인 인과관계로 연결해서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전체가 다 잘 된다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은혜들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은 교리라는 것은 정확하게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좋은데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겁니다. 일이 꼬이는 겁니다.
그러자 이 교리의 공식이 안 맞아 들어가죠. 이런 경우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 인격이 전체적인 것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죽게 되면 그때 일시적으로 부활체를 입기까지 일시적으로 영혼과 육체는 그때 비로소 분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항상 영혼과 육체는 같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전 인격이 이 땅에서 생존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영역 전체가 오늘 본문에 말하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유오도라는 이 헬라어, 이게 이제 잘 되다, 번성하다, 형통하다, 행복하다 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기준이 제대로 안 섬으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스스로 잘 되고 있다 착각할 수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스스로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잘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그 본체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 정답을 사실은 3절부터 4절에 너무 대놓고 얘기해 주셨어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사도 중에 11명이 이미 다 순교를 하게 되고 홀로 남아서 거의 90세가 아마 됐을 것입니다. 혼자 이제 남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원사도들은 이제 점점 수가 줄고 교회는 점점 많이 늘어났고 홀로 모든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 즉 속사도들을 또 세워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사도 요한이 파송한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보고를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가이오가 섬기던 교회 또한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김 목사님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오셔서 우리 베델교회에 와서 또 설교해 주시고 또 가셨죠.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왔다가 가시면 베델교회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 가이오라는 이 성도를 만났던 많은 그 순회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이 사도연에 와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가이오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던데요. 융숭하게 대접하던데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그것을 정확하게 규명해 주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받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우리 임미리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죠? 김영수 전사님 하면 우리 열정이 넘치는 이 벌써 딱 이 캐릭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열정가십니다. 목사님 뭐 말할 것도 없죠. 담임 목사님 연세가 많은 분들이 보면 동년배 굉장히 나이가 이제 곧 70이 되시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하셨는데 신체 나이가 56세랍니다. 굉장히 강건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강건케 되기. 그래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를 보면 그 사람의 주 특징들이 나타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에 대해서는 많은 형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내린
이야기가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오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복음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성도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그 소식을 듣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2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잘 된다는 것의 실체가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아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잘 되고 있다, 너의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고 너의 육체도 잘 되고 있고 모든 일이 지금 형통하게 잘 되고 있다는 그 증거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있는 가운데서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여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3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앞쪽으로 훌쩍 넘기시면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죠. 39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입니다. 3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형통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 그가 존재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 된다, 형통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건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지금 그의 신분은요, 형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이스마엘 사람한테, 외국인한테 팔려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지금 이집트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그 장군에게 돈으로 사서 지금 노예가 되는 겁니다. 원래 야곱 밑에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총애를 받았던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요셉이 종이 되었고 형제들로부터 시기 때문에 그 얼마나 공포와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버림받는 그 공포, 그 가운데 어디로 끌려간지 모르고 수백 킬로를 떨어진 그 이집트까지 잡혀가서 부모, 형제 다 없고 홀로 외국인이 되어 가장 낮은 신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고 그리고 구속과 속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두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같은 장의 39장에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까 보디발의 종으로 지금 팔려와서 종이 된 그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 읽진 않았죠. 21절부터 읽었죠. 20절에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누명을 써서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누명을 써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다. 더 나아가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답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혼자 그냥 독방에서라도 혼자 있으면 좀 몸이라도 편할 텐데 거기서 또 잘 보였겠죠. 간수장이 요셉을 불러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또 거기서 또 해야 됩니다.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형통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요셉은 지금 영혼이 잘 안 되고 있고 범사가 꼬여가고 있고 육체는 점점 더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때가 훨씬 좋죠. 팔려간 것보다, 노예가 되는 것보다.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써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십니까? 억울할 때 아닙니까? 잠이 안 오죠. 그런 상황에서 언제쯤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온갖 일들을 또 다 시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형통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 쇠사슬이 그의 영혼을 관통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지금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는 겁니다. 넋이 나가 있는 거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단 하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한 가지밖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꼬이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일어날까라는 이런 또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답답한 상황에 우겨 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기에 나오는 욥의 절규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알겠는데 형벌로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자기는 압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왜 주셨는지는 자기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지금 요셉이 딱 그 상황입니다. 스스로 볼 때는 지금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영혼도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육체도 만신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잘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모든 것들이 다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그는 결코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이죠. 사람들은 다 거짓됩니다. 세상의 만물들은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다 부패하고 결국은 썩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영존하시고 불변하시는 한 존재가 계십니다. 누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죠.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진리, 참된 것, 옳은 것 맞습니다. 틀리지 않는 것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격화하셔야 됩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요 잘 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육체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따로 있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우리의 이 전 인격이 나의 생각, 나의 의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관인 영혼까지도 전 인격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고 연결되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살아내는 삶. 그것이 곧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삼박자의 이 원리가 여기서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형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쇠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우울감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그를 연단하시사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키워내셨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잡혀와서 생고생을 하고 결국은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장로들, 인생의 경륜이 풍부하고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갖춘 그 장로들과 방백들을 요셉이 그 젊은 나이에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들을 지도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육체의 피곤함과 정서의 마름과 영혼의 가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끈끈하게 하나님과 묶여서 하나님 안에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통의 시간조차도 잘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계십니까? 육체 질병, 모든 이들이 지금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나 자신, 이 모든 총체적인 것, 그것 안에서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잡혀오고 갇히고 수고하고 그 고생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정서와 여러분의 모든 육체, 건강, 모든 삶, 누구 안에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비틀거리고 우왕좌왕한 것 같고 망가진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의 마음과 의식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됨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 실제로 여기서 보면 행한다라는 이 말은 곁에서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홀로 천방지축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 옆에 바짝 붙어서 함께 한 발씩 걸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 옆에 있는 존재가 악인이라 그러면 악인을 쫓아서 악한 길로 가겠죠. 그러나 참 되신 진리 되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결실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기뻐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 그분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끝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미가서 6장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랑의 연합을 실제로 누리는 삶,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온전히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살아내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인 사도 요한,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볼 때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삶에서 이탈해서 진리 밖에서 엉뚱한 길로 갈 때 가장 슬퍼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우들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적인 우리 스승들, 선생님들,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이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주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들을 그냥 단지 그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차원이,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함께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